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제 39장부터 40장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은 한 13년 정도가 됩니다. 13년 동안 요셉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본문이 보여주는 요셉의 삶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극한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집 전체를 관장하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애굽의 총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요셉은 역경을 극복하고 꿈을 이룬 사람의 표본이라고 할 만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렇게 한 사람의 위대한 성공 스토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또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꿈을 가지고 인내를 했는가, 어떻게 역경을 이겨냈는가, 이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모세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요셉의 삶을 섭리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언약 백성인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봅시다. 자, 먼저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된 요셉을 보여주죠. 1절 말씀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부유한 족장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왕자처럼 자라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극악무도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까지
끌려왔습니다. 자, 17살 어린 소년이 이토록 엄청난 환경과 신분의 변화를 겪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이 어떠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셉이 이토록 비참한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홀로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를 위로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어디서도 한 줄기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왜 이토록 모진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자,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것이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지 그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기까지는 이 야곱 시대에서부터 출발해 봐도 적어도 400년 이상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수의 사람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을 가나안 땅에서 유랑하면서 이리저리 이제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38장에서 유다의 집안을 통해서 확인하였듯이 점점 이제 믿음을 잃게 되기 쉽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혈통과 그들의 믿음을 보존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점점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버리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그 민족을 보존하시고 또 큰 민족으로, 그러니까 아직은 가나안 땅을 주셔도 그 가나안 땅을 다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만큼 큰 민족으로 이렇게 이제 불어나게 번성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나일강 유역의 고센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따로 딱 분리돼서 큰 민족으로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모짜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형제들 가운데 택하셨어요. 요셉을 택하시고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땅 보디발의 집에 오게 된 것은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고 사실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거를 알기 때문에 요셉이 증오심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보복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받게 하시고 또 형들이 노예로 파는 이 죄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도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 홀로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하게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자,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 형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죽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형들이 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이제 그 대상들에게 끌려갈 때 얼마나 형들에게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전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하게 요셉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형들이 원래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요셉을 오자마자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것까지 뭐가 있냐, 그냥 구덩이에 던져넣어서 알아서 죽게 하자. 루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바깥으로 못 나가고 거기서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데 유다가 요셉을 죽여서 뭐 하겠느냐, 요셉을 노예로 팔자, 이런 제안을 하게 하셔가지고 그때 마침 또 대상들이, 이스마엘 대상들이 지나가게 하셔서 요셉을 뭐 다른 나라로 또 가는 대상들이었다면 다른 나라로 가버렸겠죠. 근데 어디로 가는 대상들이에요? 마침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에게 팔리게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친위 대장은 왕을 가장 가까이에 섬기는 애굽의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뭔가 이 법치가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시대에는 그렇게 뭐 통치자와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중요하죠. 그래도 얼마나 제일 높은 사람, 대통령을 자주 대면하느냐가 그 사람의 권세를 좌우하잖아요. 옛날 독재 시대에는 그 박 대통령 시대만 해도 경호실장이 굉장한 이 권세를 부렸어요. 그런데 그 절대 왕정 시대, 거의 그냥 혼자서 모든 권세를 다 독점하던 이 시대에는 그 왕과 얼마나 가까우냐가 권세의 크기를 좌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일 권세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친위대장이에요. 항상 왕 앞에 칼을 차고 왔다 갔다 하고 항상 왕과 그림자처럼 동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하는데 그 당시에는 실세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애굽에서 가장 권세가 큰 친위대장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귀족 생활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집사장이 되어서 또 경영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경영.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 누명을 써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무슨 감옥이냐면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만 가두는 감옥이에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또 관리자가 되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총리로 발탁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차선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일이 잘 뜻대로 안 돼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다르게 하고 이런 일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 전지하신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길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불행으로 보이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된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 바른 교회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예배와 성례를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행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교회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꿈꿨어요. 그렇게 할 때 이게 이제 주님의 다스리심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증거하고 주님이 세우신 대로 이제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그게 이제 주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이제 방법인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야말로 꿈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이제 내가 다시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개혁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이제 내 삶을 마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 겨울에 전혀 뜻하지 않게 11년 동안 사역하던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완전히 앞이 깜깜했어요. 나이도 50대 중반이 넘어갔죠. 모아둔 돈도 없죠. 뭐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의도하지 않게 이 교회를 함께 개척하겠다고 나서는 성도들이 생겨나고, 어떻게 떠밀리듯이 교회 건물을 얻고 이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게 본교회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뭐 지원도 다 끊어지게 되고, 완전히 그냥 뭔가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누구 눈치도 볼 것이 없이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대로, 꿈꿔왔던 대로 그런 정말 순수한 개혁교회를 세워보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고 지난 이제 4년 5개월이 지났어요. 4년 5개월. 저는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정말 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정말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들한테는요 늘, 그러니까 알아요.
배웠거든. 신학교에서 배우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잖아요. 헌법이 있잖아요.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게 이제 따라주질 않거든요. 근데 저는 목회를 수십 년 해왔지만 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처음으로 진짜 목회의 행복을, 목회자로서 행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정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배워왔던 대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너무 행복해요, 이 목회가.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아유, 개척교회 하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아니, 처음 만나는 사람도 그래요. 교회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예, 안양에서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이고, 우리 한숨을 푹 쉬면서 얼마나 고생 많으시냐.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해요. 참 하나님께서 이런 행복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지만 이렇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따르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갑자기 이렇게 몰아내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내가 계획을 해가지고, 내가 무슨 뭘 갖추고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막막하고 정말 큰 불행처럼 여겨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최고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불행처럼 보이는 일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대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때는 시련을 만날 때예요.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된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있었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 당시 고관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의 집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대부분 뙤약볕 아래서 채찍을 맞아가면서 농사일과 같은 중노동에 시달렸고, 그 다음에 그 일부는, 특별히 뽑힌 사람은, 주인의 마음에 든 사람들은 집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새로운 노예였고 더구나 청년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참한 대우를 받고 이 바깥에서 힘들고 험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자, 이것은요, 이 언약의 복입니다.
무슨 복? 언약의 복.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언약의 복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전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 언약의 복을 경험한 거예요. 노예로 팔렸는데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노예로 팔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자, 감옥에 갇혀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감옥이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소가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없어요. 어떤 환경이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장이 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 말을 요셉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요셉이 여호와의 언약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은요 자동이 아니에요. 손뼉도 어떻게 해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햇볕은 빛나고 있지만 우리가 그늘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 햇볕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해바라기처럼 그 햇볕을 향해서 손을 펼치고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누리는 그 교제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만 그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극한 시련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증오하고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신의 삶을 갉아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허락된 환경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내가 노예로 팔려서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죠.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필요한 거예요. 요셉은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와야 됐는지,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요셉의 낮아짐은요,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예표하는 것이 될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낮아진 거잖아요. 족장의 아들로서 왕자처럼 살다가 비참한 노예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엄청난 신분과 환경의 변화를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이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극한 시련 가운데서 이 17세의 어린 소년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서 야곱 족속을 인도할 자로 미리 택하셨어요. 그리고 일찍부터 그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런 꿈, 또 이 부모 형제를 상징하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주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요셉이 일종의 선지자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야곱의 집안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도 선지자 역할을 하잖아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셔서 형제들 가운데 높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꿈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자, 어떤 것은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할아버지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배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하셨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요셉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거기서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그냥 쓰러져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합니까? 우리도 요셉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증거가 드러나겠죠.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또 이제 우리가 힘을 얻고 믿음이 충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실제로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밖으로도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함이에요. 형통함.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라는 말은 직역하면 번영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나아지는 거예요. 뭔가 요셉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잘 풀려요. 요셉이 또 잘 돼가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혼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영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셉은 보디발의 집안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 밖에서 일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제 어디로 들어왔어요? 이제 집에 있으니라. 집 안에서 주인을 직접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밑바닥에서부터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요. 집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를 만나요? 그 주인을 만나게 돼요. 주인을 섬기게 돼요. 이제 아마 이 관리자들의 눈에 들었겠죠. 관리자들의 눈에 들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보통 다른 노예들과 다르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며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든지 항상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 가자마자 가정의 총무가 된 것이 아니었죠. 아마도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는 10년 세월이 걸렸을 거예요. 10년 정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일에도 형통함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심의 결과로 형통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형통합니까? 안 형통합니까? 만사 형통은 아닐지라도 형통하죠? 형통하니까 지금 이렇게 잘 오늘 예배 나온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이게 참 역설이에요. 역설. 고난을 만나는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들에게 허락된 약속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된 얘기 했잖아요. 또 이 부분에서도 우리 교회 개척한 일이 또 생각이 났어요. 지난 4년 5개월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야, 정말 우리 교회 처음에 이 건물 얻으러 다니고 막 시작을 할 때 얼마나 막막했는지. 뭐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얻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죠. 처음에는 어떤 건물을 얻으려고 했냐면 이제 그 여정현 강도사님이 소개해줘가지고 아주 싸게, 아주 우리에게 조건이 좋은 건물을 소개해줬어요. 이 5층 건물인데 여기서 한 1km 떨어져 있어요. 5층 건물인데 거기 2천만 원에 50만 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건물을 지금 내놨다는 거예요. 교회까지 꾸며져 있고. 근데 이거에 한 반밖에 안 돼요. 반밖에 안 되고 조건이 있는데 그 건물에 화장실이 4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층마다 있잖아요. 5개는 5층이니까 그걸 청소를 해야 돼. 누가 하겠어요? 성도들이 하겠어요? 목사가 해야지. 이제 그 조건으로. 근데 그렇게 좋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맨날 화장실 청소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내는 배부른 소리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없으니까 그거라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준다네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그 건물 얻게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고 또 찾아가고. 근데 끝내 안 주더라고요. 근데 그 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까지 나 화장실 청소하느라 너무 좁아요. 좁기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쪽 건물 하나 또 얻으려고 했잖아요. 그거는 2천에 110만 원인가 그런 건물인데 아주 오래되고 화장실 냄새나고 건물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거 얻으려고 하니까 이제 계약하기로 했어요. 계약하기로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우리 자매 중 하나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여기 한번 가보자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찾아낸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가 어쩌면 그렇게 쫙 들어맞는지. 이걸 보증금 6천을 달라고 그러는데 6천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마침 우리 집 그 대출을 엄청 받아가지고 산 집인데 그때쯤 대출이 딱 끝났어. 그래가지고 그 대출금을 갚아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 거라든지. 근데 그렇게 된 것이, 그렇게 이제 건물을 찾아서 첫 예배를 드리는 것이 며칠 만이냐면 24일 만인가? 한 달도 안 돼서. 우와. 사람들 모이고, 그 다음에 교회 점검 만들고, 하여간 막 일사천리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대요. 사람들을. 여기 우리 서정현 형제님 가족이라든지. 야, 나는 처음에 나온 한 20명 그 사람들 데리고 끝날 줄 알았어요. 누가 오겠어. 교회도 막 이상하게 하는데 사람들 보기에. 근데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안에서 김진미 자매 온 거 봐요. 서울에서 또 김진아 성구 형제 가족이 온다든지 사람들이 모이고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만
이게 한마디로 형통하게, 형통. 저는요 정말 무슨 이 후환도 없고 뭐 어디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절로 그냥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4년 5개월 동안 나 그 화장실 청소 안 하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부족함 없이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 또 우리 이번에 김성국 형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김성국 형제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서 2주 만에 나왔죠.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원에 입원하게 해주신 거, 그 다음에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신 거, 그 치료하는 그 모든 과정. 그래 자기가 이제 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뭐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깨어진 거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정말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과정이 형통해서 형통.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말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고난을 만났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리고 또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언약의 복입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이 언약 백성에게 허락되어 있는 복이에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비참하게 라반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형통하게 해주시잖아요. 요셉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잖아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형통케 하심을 주위 사람들도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죠.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는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대요.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케 하심을 보았대요. 아마 그의 집에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요셉이 좀 달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이다? 요셉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보디발이. 그래서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의도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형통한 요셉을 내가 통해서 유익을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심지어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은 별로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형통했죠. 근데 라반이 이걸 알아본 거예요. 라반이 자기가 이렇게 복받고 잘된 것이 누구 때문이다? 야곱 때문이라는 걸 알고 야곱을 그렇게 안 놔주려고 했잖아요. 자, 우리도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빛 되신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다. 이 갈릴리에 가면
산이 다 면둥산이거든요. 나무가 있는 산이 아니라 그냥 풀만 있는, 이게 초원만 있는 그런 산인데 산 꼭대기에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드러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감출 수가 없어요. 감기하고 뭐 사랑은 감출 수 없다고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그 신앙을 감출 수가 없어요. 나는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요.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데. 그래도 잘 안 드러나던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주님과의 교제를 깊이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호롱불이 아니라 난포불을 필 때 가끔 이제 빛이 잘 안 드러날 때가 있죠. 왜 그래요? 끓음이 새까맣게 끓으면 빛이 안 드러나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걸 닦아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죄가 있으면 그것이 빛을 가려요. 빛은 속에 있는데 빛이 가린단 말이에요. 그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빛이 밖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된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가정 총무라는 말은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집사장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었죠?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있었죠. 그 역할을 요셉이 한 거예요. 자, 보디발의 집은 단순한 가정집이 아니라 집 안에 고위직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감옥이 있을 만큼 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있고 종들이 있고 관리들이 있는 일종의 관저 혹은 정부 기관 역할을 하는 그런 큰 집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20대의 젊은 청년이 이 큰 집을 모두 관장하는 집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임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려주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막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다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식사 규정이 이제 있어서 이 목축업을 하는 그런 민족과는 식사를 같이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밥 먹는 거 그 일만 빼놓고는 모든 소유를 모든 일을 다 요셉한테 완전히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어딜 가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언약의 복이에요. 자,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냐면요, 복이 주어져 있냐면 복이 되는 복. 무슨 복? 복이 되는 복.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도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주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별로 경건하지도 못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라반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야곱 때문에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사명이고 동시에 축복인 거예요. 복이 되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이번에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집안에 복덩이야. 그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 집안이 잘 돼. 뭐 이런 말을 어른들이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복덩이라고 하죠. 우리가 바로 복덩이가 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복덩이가 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한 직장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 동네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한 이 주위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 복은 꼭 물질적인 복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우리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요셉처럼 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섭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하여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형통하심을 누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형통케 해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셔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더욱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더욱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아서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